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이 아주 요한은 담백하게 무슨
치장을 하지 않고 그 어조에 그 어떤 그 설명을 많이 붙이지 않고 담담하게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야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를 그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다린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들을 구해줄 저들의 민족적 어떤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저들이 바랐던 그 구원 그대로 이름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게 예수란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마저도 명백하게 저들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처럼 기다리던 저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는가? 왜 저들의 구원자, 저들이 그처럼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메시아를 십자가로까지 내쳤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을 구원할 자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결국 죽여버리죠. 그리고 저들이 저들의 메시아를 향하여 어떤 대접을 했는가?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그 예수께서 저들에게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라바를 놔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심이었고 저들의 의지였습니다. 바라바보다 더 악독하게 생각했고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마땅히 예수가 죽어야 한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라바보다도 못한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격적이고 그 적의를 드러내게 됐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저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신 선민들이고 저들은 마땅히 구원받을 자들이며 저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을 구원한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지위에 있으니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처럼 의로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인인데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인데 내가 지금 잠시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저들이 기다린 이유였고 저들이 메시아에 가지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죠. 저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넘어야 할 큰 벽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이 믿음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좀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소경된 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부딪혔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본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부딪힘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인인 자신들을 저 악한 로마 제국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의인된 우리를 이 세상의 압력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의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맹인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 상대적으로는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까지 그런 결정과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이르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의로운 자로서 저 죄악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에게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들에게 무슨 말이 돼버리냐 하면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슬렸던 겁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사실은 저들은 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이유였고 이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루신 구원의 자리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순환의 길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순환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순환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가 그렇게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도무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없었고 마음에도 없었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것이죠. 어떤 변화요? 어떤 변화? 착한 사람 되는 걸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킨 거예요. 무슨 변화예요? 악에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우리의 근본과 뿌리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 반석 위에 십자가의 자리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노력이고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바뀌어졌다는 이 변화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제 가치가 매겨진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왕이면 더 복되게 살자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저들보다 더 악랄해져야지 내가 살지. 그 기준을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내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 악해져야지 돼. 악랄해져야지 돼. 지독해져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여러분하고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그 기억이 안 납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해서 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너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리라고. 우리 늘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요. 그 속에 무슨 가치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하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 살면서 가졌던 우리의 가치와 기준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고. 너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꼭 그렇게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그 논리대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너에게 새로운 법을 준다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법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고. 이대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말없이 죽으신 거죠. 죽으신 거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한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그의 요청까지 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약속과 그 삶,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십자가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를 지배했던 생각이었고 그를 바꾸었던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였죠.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12절부터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외식을 공격하는 거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네? 내가 헌금을 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겁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말입니다. 그 책임에서 그 책임을 면하려고 저들이 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할례였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임으로써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무엇으로든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좋았던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은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법이죠. 그래서 사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서 무슨 감옥 가고 할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악을 행할 때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가거나 그렇죠. 그럼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랑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말이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라도 해서 자신의 의를 그렇게 증명하는 것밖에는 그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라도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들었죠.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거지. 난 금식한다 이거지.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돼서 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혼이 났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저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율법을 가졌으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저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저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다 무엇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외식이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꾸중 들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6장
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율법으로 나 의로워진 거 아니다. 바울도 그렇게 알았었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당돌한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볼 때도 그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리죠. 그게 지금 자신의 경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나의 의도, 나의 노력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게 십자가로 지금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난 세상의 어떤 기대도 세상적인 어떤 이해도 세상의 가치에 나는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또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제 십자가의 인생이 된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못 박더라 그 말. 세상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저 예수 믿어서 아팠는데 이제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했는데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지고, 하려고 하는 거 다 성공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디를 봐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인생이 귀해지고 복되지고 영광스럽고 기쁨에 감격에 찬 인생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도 같이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과 우리 현실과 나의 삶을, 내 자리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 내가 뭐가 못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문제의 원인을,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에 무슨 저주를 받았나?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권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무슨 무당이 와서 무슨 국거리라도 해야, 무슨 아군을 떨쳐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운하고 이 어려운 그 일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게 우리 몸속에 체득돼 있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죠. 무슨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차단하라, 그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에요. 저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시고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저주 얘기하면요, 그 교회 안 나가시면 돼요. 교회는 저주를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공포를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겁줘서 꼼짝 못하게 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 무슨 그렇게 권력과 그렇게 힘을 따르도록 그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교회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혼도 내시죠.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네? 너무 사랑해서 바르게 되라고, 더 복된 인생 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들과 부족함들과 어떤 컴플렉스들은요, 그것으로 너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이해로 우리 신앙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것을 놓치고 포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의 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쉬운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질 결과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된 인생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결국 죽이기까지 해버리는 이 끔찍한 사실, 그 결과를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정말 무익하고 죄 많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삶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십자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은혜와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로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만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